네, 오늘 제목은 약속을 이어가는 족보, 약속을 이어가는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뭐 어디에 몇 대 손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학렬이라는 걸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 분들에게는 이 족보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이름에도 떼시자가 들어가요. 이 학렬에 맞춰서 들어간 이름인데 떼시자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본관이 의성이거든요. 의성 김씨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시조가 김석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태조 왕건의 외손자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기록도 말하자면 족보의 기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기록이 계속 이어지니까 족보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족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족보에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낯선 이름들만 쭉 있는 이 내용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충 읽고 지나가죠. 이름이 정확하게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된 그런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누구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셈의 족보. 그런데 셈의 족보라고 말을 하는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는 앞선 10장, 창세기 10장에서 여러 족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세 사람의 족보가 나왔죠. 창세기 10장에서.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때 셈의 족보도 살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족보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쭉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몇 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70명, 완전수 70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때 누구의 족보도 있었다고요? 셈의 족보도 있었습니다. 셈의 후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족보의 기록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장에 노아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복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0장에 70명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셈의 족보도 기록되어져 있고 셈의 후손들은 5대손까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족보가 끝나고 나서 11장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장에서 족보가 있었으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보다 계속 이어지는 셈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어울리는 구성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중간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서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벌써 바벨탑 사건 지난주에 보고 나니까
10장에 뭐가 있었더라 다 까먹으셨죠? 그렇습니다. 이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기록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만들어 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를 바벨탑 사건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와가 넘어간 유혹, 뭐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 유혹과 같이 자기들이 탑을 쌓아서 누구처럼 높아지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해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셈의 족보 이야기가 그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지금의 매일의 삶을 보면 어떤 뉴스들이 가득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종말이 다가오게 될 언젠가, 그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대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성도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제가 잠깐 이제 셈의 족보를 알려드릴게요. 셈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물론 이 사람들이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한 사람씩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불러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추시지 못하셔서 다행입니다. 10명이에요. 전부 10명.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전부 몇 세대? 10세대의 기록이고, 마지막 10번째 아브라함이 되어서 언약의 사람이 비로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흥미로운 성경 내용이 한 곳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에는 전부 몇 명이 나올까요? 때려 맞추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1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세대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세대, 이렇게 10세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까? 완성, 충만함,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족보는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으며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10세대로 끊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족보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에 어떤 점도 있을까요? 다른 점도 있겠죠. 자, 그럼 그게 뭘까?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8절에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럼 오늘 본문 11장으로 오면 어떨까요? 11장 11절입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3절입니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창세기 5장과 11장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은 934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다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데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죽었더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인간이 아무리 9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32절에 가면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앞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내며 나았다, 지내며 나았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내며 나았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는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무슨 기록이요? 생명의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5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900세가 넘게 살지만 다 죽었다라는 것이고, 11장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데라 같은 경우는
205세를 살고 죽었지만 11장은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내며 낳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짧아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것들, 더 오래 사는 것이나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비록 내 삶이 세상에 보기에는 짧아진 수명 같아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초라한 인생 같아 보여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세월과 함께 낡아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수명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이어가는 통로이고 그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을 좀 보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10절부터 26절까지 10대, 이 10세대에 걸친 셈의 족보를 기록한 오늘 본문은 그런데 27절에 오자 갑자기 데라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영화를 볼 때 여러 장면들이 막 빠르게 넘어가다가 주인공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클로즈업 되고 그 속도가 갑자기 확 느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의 장면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27절에 와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딱 한 사람 데라를 딱 띄어내서 데라의 족보만을 떼어서 자세하게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잘 살펴봐야겠죠. 자,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은 롯을 낳았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자, 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롯이 이제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또 나중에 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이유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롯에게 이렇게 했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다녔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란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본문은 이어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드디어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나홀이 결혼한 밀가는 자기 형제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는 자기 조카인 거예요. 나홀의 조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거 근친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없고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이복 여동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복 여동생, 자기의 배다른 이복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근친혼을 허용하는 거 아니냐, 그걸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였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근친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이들이 근친혼을 했다 이런 결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기록이 뭐예요?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라는 정보 전달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되는 가정사,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이미 복선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가정 상황을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부모님이 믿음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별 문제가 없고 무난하고 평온한 그런 가정일 것이라고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는 순탄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데라의 아들 중 하나인 하란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갔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결혼 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11장 족보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의 나이가 대부분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99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숫자는 그 집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가장 큰 결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니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학자들에 따르면 데라는 아마도 달신을 섬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픔이 있고요, 상실이 있고요, 결핍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그의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오히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과 상실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도 정말 뛰어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상황이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데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자신의 아들 이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와 함께 자신이 살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데라는 그 아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우르를 출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에 멈춰섰습니다. 그럼 하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란은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 가던 경로 중에 있던 한 장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이란 도시가 강을 따라 만들어진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느끼기에 여기에서 살면 안정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여정이었지만 데라는 하란이면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멈췄고 그곳에서 살다가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 아브라함과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란에서
자신의 삶과 타협하고 멈추어 버린 데라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도 종종 신앙이 식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안심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란과 같은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란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안전지대 같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이기도 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멈추고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여기서 살면 좋겠어. 여기서 생이 끝나면 좋겠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상황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을 찾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걸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이지만 내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